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 구약성경 1034쪽에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한 10여 년 전에 춘천에서 70년대 초반 살인사건으로 감옥에 가서 30여 년간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신대 다니다가 춘천에 가서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달 계시다가 번쩍에 오는 지역을 지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 살인사건 난 범인으로 몰려서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한 30년간 옥살이 하면서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버티셨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신대 그리고 우리 기장의 아버지라고 하는 장공 김재준 교수님, 박사님이 오셔서 묻더라는 겁니다. 자네가 정말 안 했나?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네를 믿네. 이 딱 한마디 하고 가셨대. 그래서 억울하게 30년간 옥살이 하면서도 아 그래 나는 억울한데 내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줬어.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줬어. 우리 선생님만은 나를 진실을 인정해 줬어. 이 말을 늘 내세우면서 그래 나는 자네가 안 한 것을 믿네. 그 장공 선생님의 그 말만 계속 되새기면서
30여 년을 버텼다.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 억울해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안 한 것, 내가 무죄인 것, 특히 스승님이 알아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억울함을 버틸 수 있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과정을 버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7절에 그는 굴욕을 당하고,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자존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생각,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나는 최고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귀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빌라도의 재판정,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판정을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모습이 마치 도살장의 양같이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자기가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에서 무엇을 비유할 때 양에 많이 비유해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모습을 양에 비유하면서 그가 마치 털을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예언자는 종의 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여기 신문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거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이랬습니다. 이것은 재판정의 상황을 암시합니다. 곤욕과 신문은 종이 사법적인 폭력에 의해 희생당했음을 암시한다. 종은 부당하게 재판을 당할 때도 자신을 위한 어떤 변호의 말도 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종이 당한 극심한 고난에 대한 은유라기보다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언자는 사람들이 종을 취급하는 방식이 이처럼 끝까지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임을 알린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재판관이 다 옳으냐 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나쁜 생각을 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수없이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여 년 동안 감옥살이 했지만 무죄 받은 분. 여러분, 히틀러 앞에서 그것이 전쟁을 하고 폭력을 이루는 것이 잘못됐다고 외치다가 재판정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바르트 목사, 보네퍼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지금도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와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의 지성인들이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다, 소리 없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분은 러시아 뉴스 시간에 나와서 자기가 피켓을 들어서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인데 이 전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들었다는 이유로 어디 갔나? 없어. 악한 지도자, 악한 독재자,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문이나 암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억울하게 제거하고 죽이는 경우가 많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당하는 재판도 억울한 재판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장사 지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 제목이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과 함께 그를 역적으로, 그를 반역자로 재판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 말 그대로 억울한 죽음, 그리고 악한 사람들 반역자와 같이 취급해서 무덤에 묻히게 하였다. 그리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갔다. 예수님이 왜 무덤은 어디였어요? 악한 제목을 짓고 무덤은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부잣집 무덤에 마련된 곳에 잠시 장사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가 상하게 하고자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여기며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렸다. 어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줬다. 어린 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대속죄일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양이나 비둘기나 그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기의 죄를 제사장 앞에서 다 써. 그리고 양의 덱에다 그것을 종이 말아서 붙여. 그리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때 양을 잡을 때 이 피를 흘려 그것으로 1년에 죄 지은 것을 용서받았다 하는 제사의식을 오늘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양을 바치지 않아도 우리의 속건제로 먼저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고난을 당하고 난 뒤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을 뒤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시 받으셨다. 그것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고난받고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우리 죄인들, 오늘날 우리들이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고난당하고 난 뒤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있고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미래, 저 하나님 나라의 미래,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빛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은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간 종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누릴 영광이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종이 가장 앞에서 행진하며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종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될 것이다. 존귀한 자와 강한 자는 종을 통해 구원받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전리품은 종에게 주어진 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종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종이 보상받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생명 혹은 목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사야는 종의 자발적인 희생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종이 부당하게 죄 가운데 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종의 억울함을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의 취급을 당한 종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며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팍하는 단순한 기도의 의미보다는 중재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면 늘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징배받고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이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구원의 관계로, 새로운 소통의 관계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이끌어가는 관계로 만들어주신 분이 십자가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억울한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갔지만 자발적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고난당한 후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가신 것은 우리와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